안녕하세요. 오늘도 12월 13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 오늘은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난주에 예후를 했죠. 예후 이후에 이 왕조가 이어집니다. 예후 왕조라고 하는데요. 예후가 28년간, 여호와스가 17년간, 요아스가 16년간,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 2세 41년간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가 6개월 동안 통치함으로 예후 왕조가 이어지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 왕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죠. 이 여로보암을 왜 여로보암 2세냐라고 부르냐면 이 북왕국의 처음 왕이었던, 북왕국을 건립했던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 요아스의 아들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예후 왕조에 속한 왕들 중에는 단연 최고의 왕이고 북왕국 전체로 봐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최고의 번영기를 누린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는 41년을 통치했어요. 모든 북왕국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북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가장 번영기를 누립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는데 그가 죽고 바로 25년 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평화로운 국제 정세, 국가 부흥의 원동력.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국제적인 정치 상황이 북왕국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사실 북왕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공격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지리적인 위치가 안 좋아요. 당시 남왕국은 사실 북왕국을 위협하고 막 정복할 정도의 군사력을 지니지 못했기에 크게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죠. 이 아수르는 언제든지 북왕국을 붕괴시킬 수 있게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수르의 국내 정치가 안정되면 바로 북왕국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북왕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번영기는 언제 옵니까? 아수르의 국내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아수르 안에 내분이나 반란으로 밖에 관심이 둘 여유가 없을 때 북왕국에는 평화가 오죠. 오늘 여로보암 시기가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그가 통치한 41년의 시기 동안은 국제 정세가 북왕국에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그가 왕이 되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 군사력을 모아서 이쪽에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해 위쪽에 이르는 영토를 되찾고 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서 동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북쪽 경계만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회복하게 돼요. 예,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쟁에 능했던 걸 알 수 있죠. 예, 사실 이 나라의 땅을 넓히고 다른 땅을 차지하는 건 경제적인 부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해까지 그 경계선에 도달했다는 건 모압과 에돔의 일부를 또 차지했다는 거고요. 아래로 향하는 무역로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 무역을 위한 통로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토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역로를 차지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죠. 그쵸? 솔로몬 시대 때도 이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고요. 나라가 번영길 때 항구를 차지하고 무역로를 차지해서 나라가 번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에 너무나 많은 게 달려 있잖아요. 무역이 잘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무역길이 막히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었던 국내 정세도 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를 차지했다. 어디도 우리 땅이 됐다. 이러면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동안 많은 왕조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암살과 반역으로 분열됐는데 자연스럽게 나라가 안정되고 여로보암 2세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41년간 오랫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가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그의 승리의 요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북왕국의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심지어 도와줄 자 하나 없는, 소망 없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로보암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으니까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지만 아직 멸망시킬 계획까지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토 회복, 경제도 회복,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강하게 하셨던 것 같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백성에게까지 골고루 가지 못했어요. 권력을 지닌 상류층만 혜택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일반 백성의 경제는 오히려 그 경제 부흥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있는 사람들은 부와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없는 사람의 재산까지 탐하며 사치를 부리고 방탕하게 삽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강하게 됐지만 계층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거죠.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우리 아모스의 예언을 보면 이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아모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법제도, 조세제도가 악용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지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노예로 팔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 빼앗고 학대했습니다. 이때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아멘. 이게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 예.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은을 받고 인을 팝니다. 사람 몸값이 신발 한 켤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실 볼 필요도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신앙인들이 제대로 세워졌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이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성전 밖에서 악행을 일삼고 그렇게 범죄한 제물로 제사 드리는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 같은 유명한 신앙적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 정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죠. 왕의 신앙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학대받고 더 고난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 능력이 있었고 뛰어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왕들보다 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한 악한 행동을 꼬집고 있진 않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잖아요. 백성을 위하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에게 번영이 찾아오지만 그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번영이 찾아오면 뭐예요? 풍요가 오면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백성은 그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로보암 2세는 상황이 좋았지만 환경은 좋았지만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 그 열매는 악하게 맺어지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배부른 자들이 더 배불리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가 좋은 때일 수도 있고 시기가 안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요의 시대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척박한 시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흐르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번영기가 왔지만,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 2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